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거룩한 밤 하늘에 그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선포합니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함께 경배하세. 선포합니다. 왕이 나셨다. 네. 만 백성들아
감사합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네, 오늘부터 왕국절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대림절, 예수님 오시는 주를 맞이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세례요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시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신 끝내서 어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옵이 닿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전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봉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니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먼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온 지가 6개월이 됐는데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관심으로 인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 영광교회에 제가 몸담고 있었기에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한국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영광교회에 있지 않고 열심히 지금도 돈을 벌고 있었다면 이런 기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6개월 동안 짧은 시간을 목사님의 사랑과 또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제가 열심히 재미나게 우리 유스들과 사역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셔서 또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도 늘 영광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고요. 밴쿠버에 들어오면 저희 딸내미가 여기 이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와서 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수 치시려면 확실하게. 제가 6개월 동안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얼마나 내가 받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은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군요. 우리 소은아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네, 제가 뭐 SBS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꼬꼬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은요 다 압니다. 꼬꼬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오래전에 보았던 내용인데요. 4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국군 프로 장무환 씨라는 내용을 제가 보았던 적이 있었어요. 참 굴곡진 인생을 사셨던 분인데요. 6.25 전쟁 때 한 번은 인민군에 의해서 강제 징집당해서 이제 차출이 되었었고 또 한 번은 국군에 의해서 이제 다시 차출이 되어서 두 번 군대를 6.25 사변 때 전쟁 때 가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6.25 전쟁 마지막 부분에 기마 화천 지역에서 벌어졌던 금성 전투라는 그 전투에서 인민군의 포로가 됩니다. 국군으로 참여했다가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서 45년 동안 북한의 최북단인 아우지탄강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나라에서 이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또 소식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죽은 것으로 생각해서 45년 동안 제사를 가족들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8년 어느 날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는데 중국에서 온 전화인데 장무환 씨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전화였어요. 식구들은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기 전화라고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다시 또 전화가 왔는데 장무환 씨가 북한을 탈북해서 이 중국에 있다라는 그런 전화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식구들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45년 만에 이 장무환 씨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98년 10월 30일 날 마침내 45년 만에 인천항으로 이 국군 프로였던 장무환 씨가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문득 떠오른 그런 이 밴쿠버에 오래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가끔 이제 오래 사셨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밴쿠버에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책 한 권 정도는 내가 쓸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이 밴쿠버에 살았던 시간들이 결코 녹록지 않고 버겁고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고요. 또 그 한복판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굴곡진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치 않게 가족을 떠나서 이제 그 노예와 제수로 13년의 시간을 살았던 이 요셉, 아마 장무한 씨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 풀려난 직후로부터 730일, 즉 만 2년 730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무한 씨의 45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칠흑과 같은 그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던 요셉에게는 이 장무한 씨만큼이나 힘들고 버거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성경은 여러분 그냥 2년이 지나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만 2년 730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730일을 가리키기보다는 이 2년의 감옥 생활이 요셉에게서는 너무 버겁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의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만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보냈던 만 2년 730일, 장무한 씨가 보냈던 45년의 그런 시간은 보내지 않을지라도 우리 각자는 이런 730일의 시간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730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 하루라도 아니 일주일이라도 그 일주일이 혹은 6개월이 그렇게 힘들고 버겁고 피하고 싶은 광야와 같은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또 가정의 문제로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730일의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 있던 아내가 계략을 써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기회가 찾아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시간.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됐구나, 이제 해결됐어,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어 라는 마음, 그 희망을 가졌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환장할 노릇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생명의 빚진 자가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든 소식이든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기다려보고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려봤던 사람들은 이 요셉이 보낸 730일 2년이라는 세월의 그 마음을 아마 절절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장무한 씨도요 그런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혔던 국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무한 씨가 이제 나도 집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끝났구나 라고 기대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6개월을 보내는데 소식이 깜깜무소식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장무한 씨의 마음속에 그 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어느 순간 절망으로 바뀌고 절망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체념이 되어서 나라가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이 감옥에서 이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를 꿈 해석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그는 나를 풀어 이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게 해줄 거다라고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는 것이죠. 희망이 그 역시도 절망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절망이 분노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분노가 체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다 해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 누명을 벗을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 2년이라고 하는 이 730일은 요셉의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만 2년, 정확하게 730일이 되는 날 바로가 두 번의 연달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점술사도 현인들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730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사람, 그 요셉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730일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었겠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잔혹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물로 보내는 이 벗고 힘들었던,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 딜리트해버리고 싶었던 이 730일이 정말 요셉에게는, 혹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700일, 맞이하고 있는 700일이 정말 광야와 같은 시간일까요? 절망을 분노를 체념으로 바꿨던 그 730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730일에게 담겨져 있는 이 만 2년의 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잠깐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은요, 필요할 때만 작동합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저 마음 깊은 곳에 다 처박아 두어버리는 거죠. 생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는 게 우리잖아요. 어제한 약속도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팍 주었던 그 말도 다 잊어버립니다. 나는 몰라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 분떡 떠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생명의 은인의 그 사람도 잊어버렸을까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7절, 2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광야 같은 730일을 보내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칠 줄 모르시고 그리고 피곤을 느끼지 못하시는 그 지혜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730일을 손바닥에 다
새겨서 날마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그 730일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요, 다윗을 핍박했을 때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이 적이라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 사실을 안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나의 이 방황하는 시간을, 나의 이 730일을, 2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게 두 개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병입니다. 이 병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730일 동안 흘렸던 그 눈물을 다 담는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단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 병에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12년의 시간에 흘렸던 눈물들을 다 담으신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뭐라고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730일의 시간을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눈물을 흘렸고 기도하였고 하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 기록할까요? 나중에 다 갚아주기 위해서. 네가 언제 흘렸지? 네가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이었지? 내가 다 이 책에 기록할 거야. 그리고 네가 고통당했던 연수대로, 네가 아팠던 날수대로 내가 다 갚아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 아리하며 흘렸던 내 눈물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이 녹아 흘렸던 그 눈물을 언제 흘렸는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노래, 내 마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730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것은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었어요.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잊었어요. 어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를 생각해보면, 우리를 생각해보면,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하나님 정말 이것을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옛날로 다 돌아가잖아요. 옛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역시도 그렇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히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만 2년 730일은 하나님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소망을 딜리트하는, 없애버리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요셉은 처음 팔렸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상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인데, 여러분,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으면 나가면 절대 나를 좀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갈까요? 왜 곧장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이 시간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에 남아있던 사람에 대한 그 의지하는 마음, 사람을 믿으려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점차 지워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과 생명의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은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소망인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유일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기 위해서 그가 조금이라도 단 1%라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지워나갔던 시간이 이 730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30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이 730일의 시간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30일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왜 729일도 아니고 731일도 아니고 딱 730일이었을까요? 이 말은 요셉의 편에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730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730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30일이 딱 지나자 바로 그날 바로가 꿈을 꿨어요. 730일 딱 되는 그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질문해 볼까요? 바로가 꿈을 꿔서 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머릿속에다 꿈을 심어 주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바로의 머릿속에다가 그 꿈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바로가 그냥 자고 나니까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730일이 딱 되니까 이제 됐다 생각해서 바로의 머릿속에다가 그 꿈을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나서 곧장 요셉을 불러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 2년 후에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와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에 멀어지고 바로를 못 만나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바로의 꿈을 해석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7년 환란 동안 그 주변 나라가 다 망했는데 애굽도 망했을 겁니다. 애굽도 망하면 그러면 누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가문 그 속에 있던 요셉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30일이라는 이 시간을 때가 딱 차니까 비로소 이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730일 딱 되는 그때 요셉이 생각났고 그 요셉이 나가서 비로소 바로를 만났고 바로를 만나니까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어서 야곱 가문을 애굽 땅으로 오게 했고 애굽 땅에 머물렀던 야곱 그 족속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한 달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허락하시기 위해 이 730일 동안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 성령의 사람으로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되니까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흘려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셉도 비슷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다가 도망갔는데 여러분 그 40년 동안 버려진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이 참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40년이 꽉 차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에도 이 요셉의 이야기가 딱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게 730일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는 그 때를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그 때를 취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때를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 때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이 갑자기 어느 날 어려움을 5년 전에 겪게 되었어요. 그 5년의 시간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아파 보니까 그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네 식구가 이 밴쿠버에서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참 보내다가 제가 한국에 나가서 또 생활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집사람이 완치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에 제가 뭐든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집사람이 한국에 나갔는데 딱 5년이 지나고 나서 의사로부터 다 치료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제가 목사님한테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730일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 초입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때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때가 차면 죄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또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우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730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몸으로 시련과 아픔을 겪은 지 730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730일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동안 주님은 나의 눈물을 유리병에 받아주셨고 나의 마음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내 안에서 사람에 대한 소망을 지워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스스로 나의 때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보내고 있는 730일의 시간 우리와 같이 하게 하시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